안녕하세요. 승리한 쌍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40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이번 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1권과 2권의 내용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을 나누는 8권은 마태복음 2권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박유일 목사님의 강해집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왜 따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따른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그룹에, 이 무리에 함께 있을 수 없는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납병 환자입니다. 2절 말씀을 봅시다. 한 납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자, 이 납병 환자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으로 살지니라. 자, 말씀을 보시면 요즘 우리가 전염병 상태를 보면 이 지금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납병 환자는 우선 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전염병입니다. 전염되는 경로는 지금 많이 연구돼서 알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것이 어떻게 전염되는지 알 수 없었고 우선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납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자, 윗입술을 가리는데 뭐 해야 되냐? 가리고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외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내가 스스로 부정하게 됐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와 가까이 오지 말 것을, 나처럼 이 부정한 것에 오염되지 않기를 얘기면서 외쳐야 되는데, 이 외칠 때도 우리가 비말 같은 것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윗입술을 가리고, 윗입술을 가려서 아래까지 내 얘기하는 것이 위로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인데, 이 소리로 낼 때 소리만 나가게 하고 내 몸속에 있는 것은 나오지 않도록 가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을 찢어서 이 옷은 부정한 것이 됐으니까 태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뭘 하라 그러냐면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나. 즉 이 납병 환자는 무리들과 떨어져서 이 병이 치료될 때까지 진영 밖으로 나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리 곁에 오면 안 되도록 모세율법에서 정해놓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나와왔어요. 나와와서 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 절하고 있어요. 즉 자기가 부정하여서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올바른 것이 아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2절 후반절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지금 이 납병 환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근데 내 이 부정함을 예수님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지금 내 문제의 해결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예수님께 달려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얘기를 하냐면 원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원하시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을 치료할 때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죠. 우리가 종합병원을 가보면은 요즘엔 거의 다 예약제로 돼 있어서 우리가 소견서를 가지고 미리 그 병원에 전화 걸면은 어느 과에서 진료를 소견서를 받았어요? 아니면 소견서를 안 받았으면 어느 증상이 있으세요? 하면은 굉장히 그런 증상은 이런 분야에서 치료를 하고 이런 분과의 어느 의사 선생님이 지금 잘 하시니까 그분께 예약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누가 이 지식을 가지고 있고 누가 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누가 이 부분에서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우선 병원에서 알려주는 건 무엇이면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납병 환자는 뭐를 확인하고 있어요?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시면이라는 이 얘기를 통해서 의지를 확인하고 있어요. 의지를 강구하고 있어요. 능력은 뭐라는 거예요? 당연히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이 납병 환자는 어떤 병이었어요? 불치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인된 사람은 아무도 없던 시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납병 환자는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을 안 가지고 예수님의 의지를 강구하는 요청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 납병 환자는 어떤 믿음, 지혜를 가지고 있었나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이 당시에 이 믿음이 시작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이 레위기의 말씀도 이 부정한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성경 안에는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 모든 부정한 것, 연약한 것,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에 미리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한 일을 전부 이루고 계세요. 즉 예수님을 보면은 이분이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보면은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분명하게 예수님이 행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 납병 환자가 예수님이 반드시 이걸 고쳐주신다, 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걸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 절도 보면은 마태복음 7장 8절,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서 봤던 거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즉 우리가 열심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들어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의지를 구해야 된다. 능력은 우리가 이미 확인된 것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못하실 리 없다.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시던 바로 그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어요. 금지된 것이 이제는 반드시 풀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왔어요. 이 믿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납병은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에요. 만져서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만지셨어요. 이 만지시는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고, 이 영혼의 믿음에 분명히 화답하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네가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의 역사를 선행적으로 보여주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납병 환자는 예수님이면 반드시 고쳐줄 거란 믿음으로 나왔고, 예수님은 이 납병 환자가 깨끗하기 전에 그에게 손을 대심으로 그가 이미 이 믿음 안에서 깨끗함을 받는다는 믿음의 역사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에 정확하게 응답을 하세요. 어떻게? 내가 원하노니. 분명히 납병 환자가 원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들어주실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를 드릴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싫어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목적은 맞는데 방법도 내 방법대로 막 강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방법으로 이것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유보해 놓든지 아니면 들어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고백하게 만드시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납병 환자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너무나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 해야 산 위에 멈춰라, 달아 이쪽 산에 멈춰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정말 담대하게 이것을 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대로 들어주세요. 그대로.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 내용과 일치된 일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려고 이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인지,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된 기도인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즉시 깨끗하여지니라. 이 믿음이 예수님이 보시기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과 일치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은 납병 환자를 어떻게 고치셨나요? 직접 손을 대신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 안에서 이 납병 환자가 움직였던 것처럼 이 믿음의 확신을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가 이것을 터부시하고 이것을 더럽게 여기고 이것을 불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 안에서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지고 사탄에게 죽음의 세력에 내어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운 것을 사랑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더 근본적으로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병, 불결한 병, 이것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보여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되어 선한 일에 열심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직 예수님이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항상 자제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을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확인했던 거지만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요.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메시아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 시대의 선지자로 놀라운 능력 있는 랍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어디 가서 일하기를 원하시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일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변방, 아주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지칭할 될 만큼 낙후되고 타락한 나사렛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꾸 드러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오늘 4절 말씀도 그 내용이 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거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나에 대해서 네가 이야기하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너에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얻는 거야. 그것이 증명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다시금 너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거듭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가 정한 대로 레위기에서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되면 제사장은 그를 신문하고 그가 정결하게 된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 이후에 비로소 자기 집으로 자기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면서 지금 이것을 즐기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이루기보다는 우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던 너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면 레위기 14장 2절로 3절을 봅시다. 납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가 있던 납병 환부가 나았으면이라고 얘기하면서 제사장이 이것을 진단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레위기 14장 31절 말씀을 마저 봅시다.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하게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힘에 미치는 대로 소를 하든지 양을 하든지 비둘기를 하든지 준비를 하여서 속죄제로 소제와 함께 번제로 제사장은 이 제사를 함께 드림으로써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이 부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으면은 이전에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 이거 얼마나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낫게 되는 과정에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하고 나면은 내가 모든 기존에 있던 절차를 뛰어넘어도 되는 특별한 존재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와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점검해 보면은 반드시 무엇을 발견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셨는지를 볼 수 있어요. 즉 우리가 로마서나 히브리서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원죄도 없으셨고 자기가 인생을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어서 의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지켜나가세요. 우리가 다음 달에 확인하게 될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안식의 법을 어겼네, 무슨 법을 어겼네, 뭐 했네 비난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때마다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입술에서 무엇이 선언이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선언돼요. 즉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왜 일치되지 않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키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는 모습이고 지금 예수님이 잘못 지켰다고 자꾸 공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본뜻을 위배하는 잘못된 제도를 만들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일꾼이 되었을 때 정말 쉽게 우리가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뛰어넘어도 되는 특별한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음 가정 예배 때 나누게 되는 정한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은혜를 경험하시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더욱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대한 평행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마가복음 1장 45절을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심으로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로 나아오더라. 자,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더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것을 크게 얘기하고 다니는 바람에 이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납병이 치료됐대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즉 복음보다는 신유의 사역이 더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면서 따르면 되는데 우리 감정이 그것을 못 견디는 것이죠. 우리 기쁨이 그것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복음의 역사보다는 오히려 신유의 역사를 바라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고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더 좋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더 유명해지시고 더 인정받을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놓이느냐보다 항상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가
항상 이 부분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교훈으로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